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81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81편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우리 10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현 전사님의 남편인 우리 강정식 장로님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입관을 하시고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발인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이 좀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그 신혼부부로 있는 분이 계신데 남편이 뇌에 공기가 차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뇌 공기 찬 부분이 뇌 그 주요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공기 차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분이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새벽 예배 설교 끝나시고 같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시편 14편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뭐가 있죠? 수련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늘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어디로 다녔냐면 저 강원도 쪽으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다녔던 저와 비슷한 연배나 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수련회를 그때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이제 이 강원도 어디를 많이 가냐면 그 학교 있죠.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 가면 이렇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지금이야 뭐 시설이 워낙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뭐 학교들이 워낙 그랬죠. 그래서 그 수련회 막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막 그 온갖 자라는 밥솥 같은 것도 다 들고 가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그 수련회는 또 얼마나 또 길었는지 보통 3박 4일, 4박 5일이잖아요. 가서 밥 해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행사를 하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 수련회 때 늘 이 저녁만 되면 은혜를 정말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던 기억.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막 난리가 나죠. 막 방언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꼭 수련회가 되면 늘 제가 속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죠? 제가 그렇다고 뭐 진짜 농땡이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요령 부려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 막 옆에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하는데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를 6년을 제가 딱 고3 때도 제가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6년을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야, 이건 뭐지? 저분들이 분명
그렇게 수련회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구보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지? 나는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는데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던 분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고 느꼈던 처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빠져서 술도 먹고 아예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뭘까?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지언정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소망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더 큰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더 기적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냐, 이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고 기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탁월한 은사를 주지 않아도, 어떤 탁월한 능력을 주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이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뭔가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이번 수련회 뭔가 특별한 걸 주세요 라고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승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련회를 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81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1편은 6월절과 초막절에 사용했던 정말 어찌 보면 예배 축제를 사모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81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81편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그랬어요.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입을 크게 열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아시죠? 새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요 여러 마리가 쭉 있다가 어미새가 쭉 오면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요? 입을 크게 엽니다. 입을 크게 연 새만이 뭘 얻어먹을 수 있어요? 어미가 잡아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공평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어미새는 절대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새끼에게 더 많이 줄까요? 입을 정말 크게 연 새끼. 저 같으면 얘 하나 줬으니까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주고 네 번째 줄 것 같은데, 어미새가 보니까요 막 찍찍찍 더 달라고 막 크게 울고 입을 크게 벌리는 애한테 보니까 두세 번 더 주더라고요. 물론 입을 조금 연 애한테도 한 번씩은 주긴 해요. 근데 그 새는 결국 몇 번 받아 먹어요? 횟수가 적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입을 크게 열 때 어떻게 할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수련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입술의 크기가, 내 마음의 크기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할 때 우리는 체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할 때 내 마음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구하는 자가 그 입이 크게 열릴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휴가를 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달까요? 헌금 많이 준비해서 자고 계세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나는 얼마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나에게 얼마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니까 대부분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휴가도 안 낸대요. 놀러 갈 생각을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련회가 은혜의 수련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방언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전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씀도 들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말씀도 열심히 암송해서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암송했고요. 뭐든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언은 안 주셨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모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사모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도 없었겠죠.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는 그런 은혜도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 내가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뭘 해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수련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축복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축복은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단순히 축복만을 위해서 그 수련회를 사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벼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뭐 했다? 버려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자녀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무서운 형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나님은 놔둘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건강하게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난 그래도 괜찮아요. 난 물질을 누리고 싶고 건강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내가 없어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려두실 때가 있어요. 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든, 네가 건강하든, 네 자녀가 잘 되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방임을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도를 받기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돈 벌어요?
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자녀들이 잘 돼요? 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건강하죠?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울까요? 그냥요, 빼앗겨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임을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심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십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도록 만들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여러분 그냥 놔두십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갖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무서운 형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내 입술을 크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새에게도요, 새 새끼들도 입을 큰 연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일까에 대한 고민,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역사와 기적과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많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매년 하는 행사니까 이번에 또 행복하게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저녁 때는 한번 가지 뭐. 한 7번 있는 예배 중에 한두 번 가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까지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되어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은혜의 입을, 은혜의 마음을 크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그런 은혜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8월 6일부터 시작될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시며 애쓰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남편이 또 이렇게 지금 의식불명이어서 또 회복 중에 있는, 또 회복을 소망하는 또 귀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내 공기가 차서 또 의식이 없어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이 귀한 부부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새벽을 이번 새벽에 이런 기적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새벽,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1000번째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풍성케 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채우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제 또 태백에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잘하시는 것처럼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혼부부의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뇌 속에 찬 공기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의식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수련회를 통해서 사모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수련회,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전중에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전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꿀, 은혜의 꿀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일부터 선포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잘 준비하여 놀라운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공기가 차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위기에 놓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주님이 기적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은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어루만져 주사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